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분,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죠. 또 뉴스를 들으시기도 하실 거고요. 요즘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는 어떤 게 좀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 아프셨나요? 뭐 여러 가지 기후가 바뀌어서 뭐 녹아내리고 참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또 코비드 이 바이러스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언제쯤 저런 게 좀 정리가 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저기 한국에 뭐 지난주인가요? 뭐 갑자기 서울 지역에 비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와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했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미국에 있는 뉴스들은, 미국에 있는 뉴스 중에서 아주 좀 이렇게 제발 안 들렸으면 하는 뉴스 중에 하나는 총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총기 사건이 나면 다른 사건들은 뭐 좀 그런 사회 동향에 대한 뉴스라면 총기 사건이 나게 되면 누가 한 명 다치거나 죽는 그런 뉴스들이 보통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딱 들릴 때 마음에 제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명이 그런 사건 속에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러면 그냥 또 그렇게 희생이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혹시라도 뭐 이 세계 뉴스 토픽은 어떤 게 있나 보니까 터키 지역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앰뷸런스와 소방차를 뒤에서 큰 고속버스가 들이박아서 200m 후에서 박았대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 맞아. 그런데 그 큰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이 터키, 요즘은 자기들이 이제 터키라고 부르지 말고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죠. 그 튀르키예 또 다른 고속도로에서 거의 똑같은 사건이 또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다친 사람 중에서도 뭐 너무 중상을 입어서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뉴스 중에서도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런 뉴스가 저는 제일 참 마음 아프고 힘들고요. 뭐 사망자가 났다 이러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듣기에 가장 끔찍한 뉴스, 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참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자체는 참 약하죠. 뭐 새처럼 나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고기처럼 바다를 막 그렇게 막 헤엄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짐승들처럼 막 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빨리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기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걸 이용해서 인간은요, 다른 새들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발명했죠.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는 배를 발명하고, 심지어는 밑으로 잠수해서 다닐 수 있는 잠수함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리기 어려운 인간인데 자동차를 발명해서 멀리 빠른 속도로 이동도 합니다. 대단하죠. 의학기술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치고 찢어지고 병들고 해도 약을 먹고 꿰매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부러진 뼈도 붙이고 또
몸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수술해내고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정복하고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극복 불가능한 영역. 죽음이죠. 죽음의 영역은 인간이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피할 수 없다면 잘 죽는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well dying. 전에는 well-being이 좀 유행했었거든요. 잘 사는 거. 요즘은 well dying. 잘 죽는 게 하나의 인간의 소망이 됐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자기의 시 인생 예찬이라는 시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는 무덤을 향한 장송곡이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 박동이 막 뛰는 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롱펠로우는 이 죽음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팩트 공격을 합니다.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는 무덤을 향한 장송곡이다. 얼마나 섬찟한 표현입니까? 하지만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나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 한 여인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마태는, 오늘 성경 안에서 마태는 한 관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요, 이 한 관리가 회당장이고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딸은 12살이 된 외동딸이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12살 된 외동딸입니다. 회당장. 우리는 이제 회당장 이름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좀 이장님쯤 될 것 같아요. 이장님이 이렇게 마을 전체 사람들, 이장도 뭐 아무나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동네에서 좀 정착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과 존경도 좀 받고,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사실 만한 분, 사시는 분, 그런 분이어야 이제 좀 이장님이 되죠. 유대교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이분은 마찬가지죠. 이분도 회당을 책임져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좀 존경받고 유대 율법과 구약 성경에도 좀 능통하셨을 것이고, 그런 존경받는 분이죠. 나이도 살짝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는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딸이 죽은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마태는 딸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회당장이 어떤 요청을 하냐 하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회당장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딸이 나이가 12살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살 된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30살 정도 된 청년의 나이, 자기보다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제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죽은 시체는요, 유대 율법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 율법에 대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체면, 이런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는 살아가면서 그런 예를 잘 못 봤을 건데, 죽은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금기시되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자기의 체면 이런 것 없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왜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12살 된 어린 딸, 그것도 외동딸. 12년을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딸이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고도, 자기가 대신 죽어서라도 자기 딸을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12살 된 외동딸에 대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요청을 따라서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동안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마태복음 9장 20절 오늘 말씀에 이 옷자락을 만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건데, 보통은 뭐 생리 때 뭐 한 달에 한 번, 시기가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기적으로 피가 계속 흐른 겁니다. 유대 율법상으로는요,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동안은 부정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12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피가 흘러버리면 자기의 몸의 철분도 뭐 다 빠져나가서 몸도 엉망진창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격리 상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죽음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 외동딸의 살아온 날은 12년이었고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그 병의 해도 12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을 대는 것도 허락하면 안 되고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터치하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누가 될까봐 자기가 예수님 뒤로 가서 원래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착한 여인이죠. 불쌍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복이 어려운 문제가 단연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늙고 병들어서 자연사 하고 싶지 않아서 요즘은 안락사를 선택한다 그래요. 존엄사라고도 부르고요. 아직 미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나라는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오래 살고 무조건 100살 뭐 이렇게 넘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해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 그래서. 만약 본인이 길게 사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이렇게 육신이 아픈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안락사를 스스로 자기가 태어난 날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었지만 떠나는 날은 죽는 날은 자기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락사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들여다봤다고 해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많이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볼수록 인간은 허무해지고 허탈해질 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당대에 죽는 것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면서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심지어는 60만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그 모세가 시편 90편 3절에 죽음을 그렇게 많이 본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시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싸우니. 아멘.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걸 보면서 아, 티끌로 다 돌아가는구나. 인생들은 이 땅에서부터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고백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도 그냥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두 여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육신의 죽음, 사회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요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냥 말없이 따라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냥 따라가십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하세요. 왜 그 요청에 그냥 따라가시는 거죠? 사실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얹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요청, 예수님 오셔서 그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딸아이가 살아날 겁니다. 그건 이 주변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비상식적인 불가능한 일인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져서 그 나았을 때도 예수님은 왜 허락도 받지 않고 나를 만지느냐. 부정한 여인이.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불쾌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회당장의 요청도 그렇고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행동도 그렇고요. 다 유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율법보다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예수님 왜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자기 스스로가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만져도 그걸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실에 그냥 매여서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에 어떤 마음이 있으시기에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 주시는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늘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병을 고치고 뭐 기도가 응답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온전히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에 응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감동을 하고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딸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은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피리 불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굴까요? 네, 장례식에 곡하는 사람들, 장례식에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보통 며칠 장이죠? 3일장. 3일 동안은 그래도 그 시신을 두었다가 3일이 지날 때는 이제 그 시신을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요즘은 또 기술이 더 뭐 발달되고 해서 냉동 이렇게 보관해서 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유대 날씨는요, 덥고 습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그래서 장례가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죽자마자, 아니 딸이 죽을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놨던 사람들,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와서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비웃습니다. 죽은 애를 보고 잔다고 얘기하니까 비웃죠. 물론 이 상황을 보면 그 비웃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는 사람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함부로 조롱을 섞어서 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분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보다도 더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무시무시한, 정말 우리가 들으면 소름 끼칠 정도의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러겠습니까? 죄 용서함의 믿음을 그들은 비웃습니다. 죄를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면 되지, 반성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냐. 부활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기도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적어도 그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그 무리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중요한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할 때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와 한 성도님과 함께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식사 기도를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요. 저는 뭐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그렇게 막 크게 막 알랄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우리 테이블에 우리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감사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가면서 한 미국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 같은 장소에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해줘서 고맙다. 네. 근데 속으로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난 계속 할 거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한 식당에 제가 간 경우에 이게 좀 뷔페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자녀 셋을 둔 미국인 부부가 또 왔어요. 자리를 딱 잡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셋까지 손을 다 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흐뭇했고요. 아마 거기에 있는 누군가는 식당에서 또 저래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기대할 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렴, 이 말을 쓰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마태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났다고 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럼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정확한 더 아람어로서 달리다굼은 이제 한국말로 소리를 비슷하게 만든 거고, 더 분명한 아람어는 달리다 쿠미입니다. 달리다 쿠미.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요.
딸이라는 뜻도 됩니다. 달리다. 쿠미라는 뜻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쿠미,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말하셨는데, 여러분 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에 어떤 힘과 주문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항상 사용되어지는 말이었어요. 언제? 엄마 아빠가 이 12살 된 딸이 12년 동안 자라오면서 매일 아침마다 딸아 일어나라, 딸아 이제 일어나야지, 딸아 아침 좀 먹어야지, 딸아 일어나야지. 그때마다 아침마다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에게 달리다 쿰이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고서라도 딸을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엄마 아빠가 아무리 그 전에 했던 말 달리다 쿰이 해도 딸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으로 죽음이 극복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너무 고귀한 거지만 우리는요,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 가슴 아픈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뱀이 꼬드기는 바람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요,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그 이후로 뭐 사회적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죽음에는 큰 능력이 있거든요. 마귀가 사용하는 제일 큰 무기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뭐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아무리 죽음이 사람들을 죽여놔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버리시면 그 죽음이 어떻게 힘을 발휘합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람의 말이지만 달리다 쿰이 소녀가 일어난 거죠. 딸아 일어나렴, 일어난 겁니다. 그 딸에게만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4절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쿰이 하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 달리다 쿰이 딸아 이제 일어나렴, 아들아 이제 일어나렴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가 되시는 것이고 진정한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부활이라는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달리다 쿰이의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도 비웃는 그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때 내 마음 안에 슬금슬금 찾아오는 세상의 비웃음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주님께 엎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그 음성을 쫓아 일어나 다시 사명의 길, 우리 인생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해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는 그 날을 믿고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달리다굼이 하루하루 딸아 일어나렴, 아들아 일어나렴 하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지금의 고난조차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세, 달리다굼이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권세에 주님의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도 그 달리다굼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던 이 여인이 자기의 믿음으로 너무너무 간절해서 유대 율법 정결 예식까지 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라도 살짝 붙잡으려고 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축복하셨듯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음마저 해결하신 주님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주님께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달리다굼이를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